몇 페이지지? 네, 페이지 126페이지 들어갑니다. 선지식이여 안과 밖에 머물지 않고 가고옴이 자유로워 능히 집착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깨뜨려 통달함에 걸림이 없어야 하나니 능히 이러한 행으로 닦으면 반야경과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느니라. 선지식이여 모든 수다라와 모든 문자인 대소 이승 소승 대승 이승의 12부경이 모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며 지혜의 성품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세워진 것이니 만일 세상 사람이 없다면 일체 만법이 본래 스스로 있지 않는 것이니라. 이제 자세한 것은 이따 강서를 하는 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2부경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12수로 나눠서 살필 때 12부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다라는 것은 경은 말씀이요, 말씀은 문자입니다. 문자가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기타 딴 정식이 이것을 살펴볼 수 없는 것이고 여기서 지혜의 성품으로 인하여 세워졌다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반야 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진리를 깨우칠 수가 없는 것이고 깨우친 그대로를 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또는 말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라 만법이 본래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며 일체의 경사가 사람이 사람으로 있는 것이니 그 사람 가운데 어리석은 이가 있고 지혜로운 이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어리석음으로 소인이 되고 지혜로움으로 대인이 되는지라. 어리석으면은 중생이고 지혜면은 각인이 되고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이에게 묻고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사람에게 법을 설해주나 어리석은 사람도 호련히 깨달아 알아 마음이 열리면 곧 지혜로운 이와 더불어 다름이 없느니라. 이래서 안과 밖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의 본성이 원래 진공 원흉해서 만일 무엇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안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참으로 비었다 하고 참으로 빈 이 실상은 안과 밖이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이 없고 또 참으로 비어 공한 것을 깨달아 집착할 것이 없음을 요달하면은 일체의 번뇌란 것이 있을 수 없고 이것이 곧 생이 없고 멸이 없는 무생법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죽음의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죠. 따라서 일체의 원만한 항상 머무는 것이므로 생겨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는 우리의 본성인 그 실상은 이것은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 곳도 올 곳도 없다 하는 것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병 가운데 가득 찬 물이 조금도 틈없이 가득 채운 그 병의 물이 흔든다고 그것이 물이 출렁거리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빈틈없이 온 우주 법계에 원만히 상주해 있는 우리의 자성, 법계의 법성, 이것이 가고옴이 있을 것이 없죠. 그대로가 여기도 그 자리요, 여기도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 하는데 그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알면 일체처가 내 마음 자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깨우친 사람이 깨우치고 보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내 집 아님이 없고 일체 두둔물이 내 작용이 아님이 없고 부처의 나툼이 아님이 없다라고 설파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일체의 원만히 항상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갈 곳도 없고 또 올 곳도 없고 일체처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놔두고 작용하니 자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중생의 마음과
그 국한된 나라는 이 가에 묶여가지고 사는 중생심에서는 이 육신 가는 곳에서만 회갑상도 받을 수가 있고 잔치상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몸을 벗은 영가들의 입장에서는 일체처에 두루하기 때문에 천만 곳에서 죄를 올려줘도 동시에 출현해서 거기에 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과 육신에 갇힌 내라고 하는 자기 전도몽상된 이것이 내라고 국집하고 있는 이 마음과의 본래 마음과의 차이입니다. 본래 마음과 내 마음이 떨어져 있거나 육신을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같이 상직해 이때 본래 마음이라는 이 본성은 우주 밖에 상직해 있어. 그래서 이걸 법성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중심할 때는 자성이요, 법계를 중심할 때는 법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도 자유로이 작용하고 나툼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고, 이렇게 깨뜨려 통달하게 되면은 이것이 곧 반야지인 것이고, 반야지혜만이 그렇게 살필 수 있고 이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금강 반야 밀다 힘을 일러주신 이 경과 고대 설명한 것이 다르지 않고, 또 이 반야경이 곧 이것을 설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설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반야경이란, 금강 반야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의 근본 성품인 자성, 마음, 그것을 설한 것이 반야경이다 하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아까 했는데, 일대 시교는 소승, 대승, 우리가 보면은 뭐 성문, 영각, 소승 뭐 이런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일불승, 대승을 설하고 이랬는데, 이러한 모든 설한 12부경, 일대 부처님의 일대 이생에서 일생 동안 설하신 모든 것을 조목조목 나눈 걸 12로 나눠서 15부경이라는데, 이 15부경을 그리고 이 수다라라는 것은 경율론, 삼장, 경율론, 경은 부처님의 설하신 말씀이요, 율은 부처님이 수행인들에게 금기하면서 수행에 어지러움을 주지 않게 하고자 금한 사항을 일러주신 율. 이 율은 진리는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리고 수행에 필요한 그 하나의 그 규정으로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육식을 했습니다. 육식을 했었는데 육식도 하고 이 오신채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괴롭혔던 제바다타 같은 그러한 육식을 하지 말자고 건의까지 했는데 부처님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수행인들이 오신채를 먹으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대중생활에 지장을 주고, 이것을 먹으니까 음욕이 발동하고, 육식을 하니까 탁해지고 음심이 더 생기고, 건강해지니까 음심이 생기고, 이래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그거 정하기 전에는 그것이 진리고 먹는 것이 진리고, 정했음으로써 먹지 않는 것이 진리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율은 반드시 진리만은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으로서 정했다 하는 이야기, 그것을 아셔야 되고, 정은 부처님 깨우치신 바대로 그 깨우친 바를 부처님의 입을 통해서 설해서 말씀해 주셨는 것이 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 거고, 이제 논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해설하고 설파한 것을 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하면은 사실 경율만
경전에, 부처님 말씀인 경전에 들어가는 거지 그 외에는 경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인사의 8만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그 8만 대장경 수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경판 수가 8만 몇 개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이라고 뽑는다라면, 즉 말하면 성경처럼 우리가 그렇게 만든다라면 경율만 뽑으면 부처님의 경전입니다. 근데 우리 불자들이, 심지어 우리 스님들도 거의 95% 이상이 경에 대해서, 8만 대장경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서 있지를 않습니다. 다 이거 봤던 사람은 거의 전무하고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근데 거기는 경율 외에 논이 들어가 있고, 논 외에 역대 조사들의 어록이라든가 또 공안집, 이를테면 선문염송이라든가 전동역이라든가 등등 이러한 것이 모두 포함된 것이 8만 대장경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추린다면은, 경율만 추린다면은 8만 대장 전체가 아닙니다. 작습니다. 작은데 또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게, 이를테면 금강경 하면은 금강경 한 부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금강경에 삼장법사가 번역한 거, 즉 말하면 범어를 하문으로 번역한 거, 구마르접이 번역한 거, 이래가지고 번역된 건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경마다 또 몇 개씩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부처님은 구마르접이 번역하기 위해서 설하시고 삼장법사가 번역하기 위한 자료를 주기 위해서 설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금강경을 설했을 뿐입니다. 뿐인데 이것을 중국에 가져와서 하문으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그 중에서 어느 게 좋다 해서 지금 시중에 뭐 이렇게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를테면은 육조단경도, 육조단경이 5가지 이본이 있습니다. 다 다른 그 5가지 있습니다. 육조 스님은 한 번 설하신 거죠. 이것을 그 엮은 사람마다 이 구술로 하신 거니까, 뭐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술하신 걸 기억해서 이제 결집을 했는데, 이 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중에서 이 선생이 지금 설하고 있는 이 덕이본, 이건 이제 주로 우리나라 고대 선지가 있는 분들이 이걸 가장 취해서 이걸로서 중심되는 경우로, 육조단경이 중심되는 경우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말고 도난본이 또 있습니다. 육조 스님은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엮은 사람마다 조금씩 상이한 차이가 있고 자기 소견이 좀 들어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이 비대한, 8만 대장경이란 비대한 것이 있는 것 같아도 경율만 뽑으면 요만하고, 경율에서도 중복되는 것을 하나로 역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했으면 금강경 한 번 설하신 건데 왜 그것이 2가지, 3가지로 그 금강경이 차이가 있게 엮어지는 경이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말로 설한 것이 바로 경입니다. 그는 왜 사람이 사람의 말로서 사람을 위해서 설했냐? 사람이 이걸 읽고 듣고 깨우치라고 그래서 설한 거라면은, 사람이 들어서 가장 잘 아는 건 자기 나라 말로 했을 때 가장 잘 이해가는 겁니다. 육조 스님이 무식한 분입니다. 글을 잘 모르고 무식한 분이지만은 육조 스님은 당신 나라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 옛날에는 한국 사람도 중국말을 거의 같이 쓰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들은 한문이 쉬웠어요. 자기 나라 말 쓰듯이 썼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람이 중국말을 우리나라 말처럼 쓰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뜻이 잘 안 통하고. 그러나 글자를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말을 해주면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육조 스님이 비록
글자를 잘 모르고 하셨어도 중국 사람이 있든 중국말로 해주는 듣기만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당신이 설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경이라는 것이 원래 설하신 분의 뜻을 살려서 하나로 묶으면 됩니다. 그것을 묵혀면은 원문과 한글의 구사 능력과 이 뜻을 간파할 수 있는 선지가 갖춰져야만 가능하죠. 이건 이산성이 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 지금 못해. 근데 이 산성만이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 산성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낸 자가 그 생각이 인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뜻을 세우지 않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없죠. 아무리 좋은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일으킨 것이 인이 돼서 결과로서 나오는 것. 그래서 인이 곧 과라고 이산 스님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달을 정복하는 것도 달을 정복하겠다는 한 생각, 의지가 결과적으로 달을 갖다 오게 되는 것이지 그 생각 내지 않고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와 같아서 이 산성은 합니다. 딴 사람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이 산성이 가기 전에 이거는 해놓고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률론 3장 외에 따라 결집한 여러 대승경전을 우리가 수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말로서 설한 것이고 이 사람이 반야 불직연 중생심으로 이렇게 분별심으로 자기 소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깨우친 바의 그 실상을 불직연으로서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람이 없다면 경이 불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법이 이 자성인 마음으로부터 나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건립했다 안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따라서 일체 유인, 만유인, 일체 상은 이 마음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그림자를 자로서 이렇게 세운 것은 곧 사람이 한 것이다. 서가모니 부처님도 사람이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말로서 그 실상 진리를, 실상문을 말로서 드러내 일러준 것입니다. 그 사람 가운데서 이제 지혜로운 즉 말하는 반야 지혜가 발현돼서 일체를 실상 그대로 볼 줄 아는 이와 어리석은 즉 이런 전도몽상에서 물체에 있는 것 이런 것이 참으로 집착해서 그것이 항상 하는 것으로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그 집착심 때문에 아상과 아망과 집착과 번뇌를 일으키고 이로써 참은 형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믿으려 들지 않고 가짜인 형상이 있는 것에만 쫓아서 상을 쫓아서 보는 중생심으로 세상을 보고 사는 이러한 사람, 이런 사람, 이것을 여기서 이제 지혜로운 이와 어리석은 이로 대별해서 말하는데 이 어리석은 이는 결국 지혜로운 이로 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이로부터 배워야 하고 지혜로운 이, 즉 깨달은 이는 이 어리석은 중생을 가르쳐야 하는데 어리석다, 비록 지금 어리석다 하더라도 지금 깨우치면 지혜로운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곧 깨달은 이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부처를 깨달았어요. 부처가 뭐냐?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깨달으니까 이 마음이라는 부처를 깨달으니까 곧 깨달은 분으로서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존칭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의 아주 섬세하고 미묘한 표현 방법입니다. 인도 말로는 붓다, 중국 말로는 불, 이 하나로서
근본 부처와 이 근본 불성을 깨우친 님인 부처님을 글자 하나로서 붓다 또는 불 하나로서 표현하는데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문장의 뜻에 따라서 그 도리에 따라서 우리는 색에서 살피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섬세한 우리말이 있어서 불성과 즉 부처와 그것을 깨달은 부처님과를 명확하게 우리가 드러내 일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각인이요. 각인은 무엇이냐? 중생이 아주 지금 미한 중생이 깨달으면은 이걸 우리 시각한다 그러죠. 비로소 깨달아 들어갔다. 그래서 시각한다 그러죠. 그리고 본각을 본래 깨달아야 할 대상이 될 수도 되는 우리 전제하는 본각을 이것이 법신이죠. 법신불, 법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을 시각, 비로소 깨달아 들어가는, 깨닫는 이것이 뭡니까? 보신이죠. 그렇게 해서 이 몸으로서 부처님이라 존칭받는 이 각인이라고 존칭받는 깨달은 분이라고 존칭받는 이 아라한이라고 존칭받는 이 이러한 이들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음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본각, 시각, 음각 이렇게 살피면 돼요. 그러나 따지면 둘 아니죠. 셋도 아니요, 둘도 아니요. 하나라 하면 안 돼요. 하나라 하면 무언가 세우면은 반드시 상대가 있게 되고 이건 상으로서 말하게 되기 때문에 선지로서 살필 때는 하나라는 말을 안 씁니다. 둘 아니다 하면 그 뜻은 하나라는 뜻이 되죠. 선지식이여 깨닫지 못하면 그 부처가 중생이요 한생하게 깨달을 때면 중생이 바로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라 마법이 다 자기 마음에 있으니 자기 마음 가운데를 쫓아 진여인 본성을 몰록봄을 얻지 못하겠는가? 부처는 뭡니까? 부처는 내요. 내 이름입니다. 연부를 하려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알면 되는데 부처님을 따로 놓고 보살을 따로 놓고 부르니까 가피만 받으려 드지 자력 승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하면은 우리가 연불로서도 대우 각성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법이 다 자기 마음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원래 자기의 본래 마음은 중생은 육신에 갇혀서 스스로 작게 만들어서 요기내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어디냐 요 이렇게 그러면 숨 안 쉬면은 그때 마음은 요 안에 그때도 요 안에 들어있어요. 답답해서 못 들어있을 텐데 밖으로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마음이 그것이 자기가 아니고 일체 우주에 상직해 있는 마음이 그렇게 커. 그것이 마합니다. 마한데 두두물물이 이 우주에 상직해 있는 이 마음을 벗어나 어디 한 자리에 앉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 안에 다 있는 것이죠. 마음이 나타서 작용해서 만들어낸 것이지만은 그것이 또한 마음을 벗어나서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살 개경에 이르시기를 이 육조 스님이 얼마나 유식합니까? 보살 개경 나도 아직 못 읽어봤어요. 보살 개경까지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임행인 겁니다. 육변체를 자신 거예요. 15년 몸을 숨기고 있는 동안에 이 육변체를 자신 거예요. 체는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걸 쓰는 체인 육 가에 있는 채소 즉 용을 익혔다는 거예요. 이때 많은 이들 통해서 이분은 그런 보임을 했는 기간으로 이게 살펴보시면 어긋나지 않습니다. 나의 본원인 자성이 원래 맑아 깨끗한 것이니 만일 자기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면 자기 마음을 알아 성품을 보는 이게 견성입니다. 이걸 견성이 하는데 진짜 견성이란 뜻은 볼 줄 아는 성품입니다. 모두 불도를 이룬 것이니라 하셨으며
정명경의 유마경입니다. 이르시기를 지치에 막힘없이 밖에 깨달아 돌이켜 본심을 증득한다라고 하셨냐. 막힘없이 밝게 깨달아. 막힘이 없이란 말은 뭐냐면 모르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막힘이 없는 게 아니죠. 모르는 것에 막히는 거죠. 그래 일체 종지를 깨달아 그 말입니다. 돌이켜 본심을 증득한다는 말은 내라고 하는 이 가아가 본심인 진화를 회광반주해서 그걸 살펴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먹고 하면 이라고 하는 권음이 원래 그 근본은 본심에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본심에서 나온다는 건 아르마리로 아는 소리고 알아야 될까 진짜 권음이 뭔가를. 그래서 이 먹고 이 하는 권음이 뭔가를 알려고 의심에 들어가면은 끝내 그걸 증오하게 됩니다. 이것을 대오견성이라 그래요. 그렇게 의심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광반조, 본심을 증득한다. 증은 체인하는 것을 증이랍니다. 이렇게 뭘 간접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확인하는 이걸 체달이라고 하죠. 확인에 이르러서 이것을 깨우치는 것을 오라 하고 이것을 그렇게 깨우쳐 얻었다. 밖으로부터 얻은 게 아니라 깨우침으로써 얻은 그것을 증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득하셨니라. 그 했다 했는데 본성이야 일체가 불이지만 모든 근본 본성은 우리가 불이냐 붙여 본성체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문명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게 되면은 이게 중생이라 하고 그 중생이라 하더라도 화는 본체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돌아간다 해서 여기서 저까지 간다든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성찰해서 둘 아니게 되는 이걸 화는 본체라 합니다. 그렇게 깨달으면 각인이 되는 부처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성인 자성심 이걸 부처라 그러죠. 본각이라 그러죠. 깨닫게 되면 시각하게 되면은 음각인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여 자성인 마음 가운데 마법이 있건만은 어찌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 말이에요. 능히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하는데 왜 못 보는가? 그거는 자꾸 상을 쫓아서 살피려 들기 때문에 그 상에 집착함으로써 그것이 무명을 더해서 스스로를 가려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심과 보리와 부처가 더불어 하나로 돼 이름이 다르고 쓰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곧 견성이요 곧 부처님이요 이것이 본래 부처님임을 개합해 아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음각, 시각, 본각,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자기가 그러함을 이제 깨우치게 되시고 그러할 때에 육체 신통한 것 그렇게 하고 싶어 귀하게 보여. 근데 깨우치고 보면은 그건 별거 아니야. 가장 소중한 것은 육신통 가운데서 무신통입니다. 자기 마음을 이미 차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고 나머지는 말초적인 것이고 그러한 것에 탐착하지 않습니다. 선지시기여 내가 오종혼인 하상처소에서 한 번 듣고 말씀하래 문득 깨달아 물로 기녀인 본성을 보았으니 이로써 장차 이 교법을 각처를 다니며 도를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도를 배우는 자들 이런 이제 우리 학인이라 그러죠. 하여금 몰록 보리를 깨달아 각각 스스로 마음을 관하여 본성을 스스로 보게 하는 것이니
스스로 관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깨우쳐 주거나 관하게 만들어 주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만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아는 큰 선지식을 찾아서 바른 길을 바로 봄을 구하라. 이 직지인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선지식은 큰 인연이 있어서, 큰 인연이 있다는 것은 무슨 대도의 이치를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른바 화도하여, 이제 하문이 하도라는데 이 하도라는 말은 이끌어서 교화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도하여서 견성하게 하나니 모든 선법이, 여기서 착할 선자를 씁니다. 선법이라고 선지식을 할 때 착할 선자를 쓰는데, 이것은 착하다는 것은 바르기 때문에 착한 것이나 바른 법, 이렇게 아시면 돼요. 선지식을 인하여 능히 일으켜짐으로, 선지식으로 인해서 능히 일으켜진다는 것은 바른 깨달음을 얻은 이야만이 바르게 들어 보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응? 그걸 일으켜짐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바른 도리를, 바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바르게 드러내지를 못하죠. 그리고 깨달은 자만이 바르게 설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의 시부경이 사람의 자성 가운데 있어 본래 스스로 구직되어 있건만은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에 모름지기 선지식을 가르쳐 보이심을 구하여서 비로소 바야흐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래 스스로 시부경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 뜻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 가운데 일체의 진리가 그대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인데 이것을 깨우친 자는 그대로 설할 수 있고 깨우치지 못하면 설하지 못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산승이 무슨 경이든 난 경을 사실 얼마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 알아요. 그래서 무슨 경이든 물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다 갇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 시부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대 시조가 바로 이 산승이 설한 것임을 이 산승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한 것인데 내가 왜 모르느냐 말입니다. 이 말 뜻 아시겠습니까? 이건 교만에서 나오는 말 아닙니다. 곧 내 거 열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왜 몰라요? 자기가 했는 말 왜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선지식 가르침을 보여서 비로소 알게 되는데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은 밖으로 구함을 빌리지 않습니다. 밖으로 구함을 빌리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을 쫓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누가 대신하여 이것을 깨우치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한쪽이라는 것은 말만 한쪽으로만 깨우친 말바것을 모르는 까닭으로 말입니다. 모름지기 바깥 선지식을 의지해서 해탈을 얻을 것만을 바라는 것은 옳을 수 없으니 왜냐하면 자기 마음 안에 아는 반야 선지식이 있어서 문수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의 지혜입니다. 자기의 문수가 있어서 이것을 개합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깨우쳐 아는 것은 바로 자기의 반야요 자기의 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밥을 입 안에 집어넣어주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삼켜서 배부르게 하는 건 자기지 그거를 자기가 누가 대신 해줄 수 있고 배를 불려줄 수 있다면 그는 잘못하는 거죠. 물론 변칙적인 방법으로 배를 짜게 가지고 호스 박아가지고 집어넣어서 위 안에 뭘 좀 담아줄 수 있을런지 이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정상이 아니다. 정상 아니면 비정상이다. 비정상은 옳은 것이 아니죠. 스스로 깨닫는 것이니 만일 삿된 미혹을 일으켜 망연된 생각으로 뒤집혔다가는 밖의 선지식이 비록 가르쳐 주더라도 구하는 것을 증득하지 못하거니와 이것은
자기 아르마리에 국집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자기 살림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뭘 깨우치겠다고 들면 이거는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바르고 참다한 반야를 이렇게 비춰보면 찰나 사이에 망념이 모두 사라질 것이니 만일 자성을 알아 한번 깨달으면 곧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래서 오제로부터 이 육조 스님께서 법을 부촉받아서 이것을 펴기 위해서 두루 다니시며 도를 깨닫고자 하는 이들 하여금 물로 깨우쳐 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깨우치지 못한 자라면 비단 육조 스님 나만이 아니고 깨우친 자의 법은 누구하고 차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서 바로 선지로서 직진심에서 바로 그 뜻을 깨우쳐 들게 해주는 이 직진이심의 가르침을 구하라 이러한 말입니다. 선지식은 명한 종사라고 하죠. 밝은 안목을 갖췄다. 그런 종사를 바른 법을 깨우쳐 아는 분임으로 능히 이끌어주기 때문이고 일체법과 경의 말씀은 용입니다. 자성 가운데 이건 체죠. 자성 가운데 원만 부족하여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함으로 선지식이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고 이 말에만 쫓아서 치우친 소견으로 잘못할까 염려해서 부연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한다 하여 밖의 선지식이 깨닫게 해준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오직 의존만 하는 저분이 나를 무조건 깨닫게 해주겠지 하는 이런 의존하는 식으로 선지식을 찾는다면 옳지 못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은 스스로 증오하는 것이지 스스로 망연된 자기 소견에 국집해서 그런 생각으로 전도되어서는 지도를 받을지언정 지도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살림에 맞으면은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할 때 자기는 이것이다 할 때 그거야 자기가 생각할 때 그거하고는 다르다 하면은 안 받아들여. 그런 사람에게는 깨우침과는 거리가 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밥은 가져다 줄지라도 먹는 것은 스스로고 배불러 짐도 이 스스로 먹음으로써 인한 것임을 알아서 이제 스스로 바른 반야 지혜로 간주해서 바른 반야 지혜라는 것은 정해로서 닦아 들어갈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정해로서. 그래서 짧은 한순간 찰나에 우리가 망념이 사라지게 되면은 곧 청정한 자성의 합일 개합해서 곧 깨달음을 이루고 곧 부처님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다 해서 위에 뛰어오를 것도 없고 얼굴이 변할 것도 없습니다. 선지식이여 지혜로 비춰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지혜로 비춰본다는 해방받이잖아. 스스로 안으로 찾아드는 것이다. 안팎이 밝게 사무쳐서 자기 본심을 알 것이니 만약 본심을 알면 곧 본리 해탈이며 만약 해탈을 증득하면 곧 이것이 반야 삼매며 곧 이것이 무념이 되느니라. 왜 무념이라 이름하는가? 만약 일체법 모든 경계 두두물물 만유 이것을 보더라도 마음의 집착으로 물들지 않는 이것이 물든다는 것은 거기에 끄달려서 그것에 탐착하게 되니까 물들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무념이니 응하였으면 곧 일체체에 들어하되 또한 일체체에 집착하지 않고 다만 깨끗한 본심이 육식으로 여섯무로로 나가되 육창이라 그러죠. 아니 비설시 귀, 코, 눈 이 여섯 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더 있네. 요거 육창이라 예? 여섯 문. 아니 비설시. 근데 사실은 요 구정이 아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몸으로 예? 스킨십. 참 내 영어 잘한다. 발음도 좋고. 이것도 육창에 들어갑니다. 문, 바깥과 접하는 것이 문 아닙니까? 문 안에서는 바깥이 접하지질 않아. 그죠? 문을 나서야 직접 접하죠. 그래서 육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섯 문으로 나가되 육진 가운데, 이거 육진은 경계죠. 두두물물 경계죠. 육진 가운데, 이걸 여섯으로 나누는 것은
두두물 수많은 것 가운데서 나눈 것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다 보고 하는, 이거는 이제, 이것을 크게 여섯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식으로, 이게 이제, 육근이 육경을 느끼는, 요걸 육식을 마지막에 나와서 18개로 볼 수가 있고, 이게 사실은 순서가 없어요. 육경을 육근이 봐서 육식을 일으킨 거. 육식에서 육근의 작용으로 육경을 내는 거. 이렇게, 이건 순서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모두를 통틀어서 18개라 하는 것인, 이것이 법계입니다. 이 전체가 법계입니다. 그래서, 육신 가운데 물뜸이 없고, 입맛 다 집차입니다. 물들었다는 것까지도. 뒤섞임이 없어서, 뒤섞임이 없다는 것은 곧 상에 끄달려서 상과 하나 되는 거죠. 상을 열 줄을 몰라. 마음 가운데서 상을 열 줄을 몰라. 자꾸 거기에 국집하게 되면은 섞이게 되는 것이요. 오고 감에 자유로워 통하고 쓰는데 막 힘이 없게 되니 곧 이것이 반야삼매며 자기 해탈로 무념행위라 이름하나. 만약 100가지 일을 사유하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분별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100가지 모든 일 말이죠. 모든 일을 사유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분별을 집착하지 말라는 걸 잘못 알고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한 데만 빠져들어 버리면은 이것은 큰일 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을 아주 끊어지게 한다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법에 얽매인 것으로 병견이라 이름하냐. 무슨 말이냐면 무념이라는 말 이런 것에 끄달려가지고 그거에 국집해가지고 아무 생각 내지 않고 그냥 무기에 빠져 있는 것을 이게 법집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말에 쫓아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얽히는 것이 돼가지고 이걸 병견이라. 그래서 한쪽으로 쏠려서 참으로 정해상수가 안 됩니다. 선지시기와 문념법을 깨달은 자는 만법이 다 통하며 문념법을 깨달은 자는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모든 부처의 경계는 곧 자기 부처의 경계입니다. 문념법을 깨달은 자는 부처님 지혜에 이르는 것이다 했습니다. 지혜로 비춰보면 앞바퀴 사무친다는 말씀은 안과 밖이 없는 일체가 진여, 진공이기 때문에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아가서 아는 체죠.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근본 바탕인 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밖이라고 하는 것은 두두물물, 현상으로, 마음작용으로, 마음의 그림자로 드러나 보이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밝게 깨닫기 때문에 이것을 일체 종지를 증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맑고 깨끗한 밝은 본성이 곧 자기의 본 마음이며 법계 일체의 공한 본성임을 알게 되면은 상에 지착하지 않게 되어서 무념 무심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오 증득하게 되면 또한 이름에서 반야 삼매의 경계에서 행주자화에서 그렇게 여여할 수가 있게 되고, 일체 경계에 끄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는 일상삼매의 마음이 되어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인은 화도 낼 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바보같이 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 더 잘 알아. 그거에 탐착하고 집착하지 않아. 아침을 먹었으면 아침 먹고 나서는 정신 때쯤이면 아침 먹으면 잊어버리고 또 정신 먹어야 될 인연에 응해서 정신 먹는 거지. 아예 아침 돼도 아침 먹을 줄도 모르고 점심 돼도 저녁 줘도 밥 먹을 줄 모르고 아까 그 밥을 어떻게 먹더라 잊어버리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육식을 통해서 작용해 쓰되 육진 경계에 혼탁해지지 않으며 와도움이 없고 가도 감이 없음에 통달했으므로 이것을 이제 이미 자제라 하는데, 이것은 어떠한 속박에서도 벗어나서 막힘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막힘없이 행한다 해서 옳지 못하는 것을 행하는 것까지도 포함되는 건 아니다. 이를테면 깨달은 사람이 막힘없이 이미 자제한다 해서 남을 칼로 찌개 죽어도 내 마음에서 살생했다 생각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이런 식으로 억지 짓을 안 합니다. 왜? 자비스러운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을 하지를 못해. 자연 자비로서 보게 되고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주고 싶은 마음으로 보살심이 일어나지,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해놓고도 내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렇게 하는 도인은 없습니다. 말에 쫓아서 잘못 알게 되고 내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상관없다. 스님들도 그런 말하는 분들인데, 내 마음에 걸림이 없어서 상관없다고요? 도둑질해서도 내가 죄스럽다는 생각 안 가지면 괜찮다. 이렇게 정당화 합리화 시킨다라면 그거는 도 아니죠. 비법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건 비법입니다.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일체가 끊어졌다 해서 무념이란 말에 국집해서 일체 사유를 끊음으로 삼매를 삼는다 하면은, 즉 말과 글의 거짓 이름에 얽힘이 돼서 국집하게 되면은 병견에 떨어진다는 것은 아예 없느니, 이렇게 하는 단견, 치우침 소견, 이런 것을 떨어지게 되면 크게 잘못되는 것임을 육조스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수행해 하는 사람이 단멸공에 떨어지고 없다, 공이다 하는 데에 떨어져서 그걸 자기 살림으로 삼아서 주장하는 사람. 이것은 자기 망치고 남 그르칩니다. 왜 없습니까? 없다는 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공이 귀합니까? 공은 색이 있기 때문에 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 해놓고 부처님께서 뭐라면 반드시 공적시색했단 말입니다. 색이 곧 공이다. 필경 공이다. 본성이 공이요 필경 공으로 돌아간다. 하지만은 이 공에 얽매일까봐 공적시색, 공이라는 것에서는 일체 두두문물을 여기서 나타내고 이 색이 공 가운데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뒤집어서 다시 한번 공적시색 해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없는 공인이 하는데 국집하게 되면 일 그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망상이 끊어졌다 해도 또렷하고 밝아 아는 것은 항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이미 자제하게 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불법은 곧 진리고, 이 진리는 종교라는, 불교라는 국한된 어떤 가르침이거나 정이거나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체 종교가 이 불법 가운데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는 일체 종교니 철학이니 과학이니 하는 것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과학은 미완성의 것이죠. 과학이라는 것은 지금 인간의 두뇌로서 연구하고 규명하고 해서 내린 정의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철학도 이것은 이러한 것, 내가 살펴보는데 이러한 것이란 그 자기 소견, 이러한 것이 철학이요 과학입니다. 과학인데 이것은 절대적이고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더 연구하고 더 규명하면은 더 밝은 것으로, 더 치밀한 것으로, 더 다운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 그러나 진리인 불법은 이것은
절대적인 변할 수 없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우치는 그 값어치는 종교를 초월해서 그 이상의 것으로서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교에 국한하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생이든 영원한 내생이든 이것은 절대적으로 깨우쳐 알아서 써야 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의 근본이 곧 자기의 마음인 부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부처는 부처다움은 보리반야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이 밝은 지혜인 보리반야는 작용할 줄 알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선지식이여 뒷세대의 나의 법을 얻은 이 자가 이 동교 법문을 가지고 같은 지경과 같은 행을 발하여 가르침을 받아 진리를 하되 부처님을 섬기는 같이 함으로, 그러니까 불법승합되 이 법이 곧 불입니다. 몸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는 자는 결정코 성인이 지혜에 들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꼭 믿으세요. 그러나 모름지기 위로부터 말없이 나누어 부처하여 전하에 온 것으로서 전하에 주어서 그 정법을 숨기지 말아야 하니, 법은 항상 드러내서 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다음 세대에 깨우친 이들에게 법을 전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만일 같은 진행과 같은 행위 아닌 다른 법, 삿된 법,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법이라고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는 부처에 네가 내 법을 이었다라고 잘못 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하지 말 것이니라. 앞으로 사람을 선지식, 정견, 바른 견처로서 깨달음을 얻은 일을 그런 이들이 오히려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법을 이었다 해가지고 삿된 소경과 바르지 못한 이설로서 바른 지경과 대립하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 바른 선지식의 말도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니까 자연 해치게 되는 것이 되죠. 구경에 이익이 없을 것이니 어리석은 사람이 알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백급천생에 부처될 성품의 종자가 끊어질까 두렵다 했습니다. 육조 대사가 가르쳐 보신, 제가 이 가르쳐라는 말, 욕하고 가르쳐라는 말하고는 구분해 들으세요. 우리 말은 참 이렇게 미묘해, 아주 섬세하고. 가르쳐라는 것은 요건 요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건 요건 것은 스스로 깨우쳐 개합해 알아야 되는 거고, 가르쳐라는 것은 다만 손가락질을 해주는 겁니다. 달은 뭐냐? 달은 저것이다. 마음은 뭐냐? 마음은 이것이다라고 그리 보게끔 일러주는 것을 가르쳐라는 것이고, 가르쳐라는 것은 요게 달이야. 이 참맛이 이것이 참맛이야, 먹어봐 하는 것까지는 가르쳐입니다. 그렇지만은 요 참맛이 쌉쌀하고 맛도 별로 없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는 가르쳐요. 선지식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 가르쳐 주는 것을 쫓아서 개합해서 깨우치는 건 스스로 자기 문수 반야가 그렇게 하는 것임을 꼭 믿도록 하시고, 여러분들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이 동교 법문이라는 건, 동교는 별로 깨달아, 찰나에 깨달아. 바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찰나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것은 이거 다 더듬어야 되는데, 그럼 정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선은 가르쳐 주기 때문에 바로 그리 쫓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활줄같이 말하고, 교는 화살과 같이 말한다라는 게, 그래서 하는 표현입니다. 어? 뭐 거꾸로면서 선은 활줄같이 말하고 교는 활과 같이 말한다는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 이 불태기는 마음으로 부처님 성기도 타라는 건, 불과 이 깨우침이, 이 동교 법이 깨우치게 일러주는 것이 둘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모시도 타라 하는 것은 바로 불법, 승함, 삼보가 둘 아니잖아요. 보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내형 3번은 깨끗함, 원래 깨끗함, 청량한 그대로의 바른 이치, 발음, 이게 법이죠. 그 다음 승은 조촐함. 그게 중이 욕심내는 건 벌써 승에 대해라도 못 쓰는 겁니다. 나 욕심 없어요. 여러분 다 돈 가져라 소리도 안 했고, 뭐 맛있는 거 사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사주더라고. 그게 먹는 게 뭐 제대나 사주는 거 먹는데, 그죠? 그 실컷 먹여놓고는 지 자식 막식 하더라고요. 스님, 몸도 희약하고 이랬는데, 이거 좀 잡숴보세요. 그 줄이니까 내가 먹었어, 음식으로. 근데, 막식 하더라고요. 같이 먹어놓고. 그럼 되겠어요? 도둑질 하자 해놓고, 지가 나보고 도둑놈이라고. 내가 저 사람을 도둑질 시켰다, 미안하다, 이래야지, 그죠? 그래서 서로 반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르침의 그 바른 견처대로 행하고 닦는다면 찰나에 반드시 성인의시에, 즉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라하니요 부처님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말바꾸 소시로 구축한 이 법입니다. 아까 말로서 이룰 수 없는 걸 전했던 말 밖의 소식으로 전한 것입니다. 그 전에도 받음도 없고 전함도 없어요. 즉 말하자면 깨우친 것을 인가했을 때 이걸 전했다라고 하는 거지, 전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깨우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부촉된 법을 끊어지지 않게 반드시 전해야 되는데, 삿된 무리에게 전하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혹한 자가 이 진리는 알지 못하고, 바른 뜻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경계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의 그 소견은 바르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우기기 위해서는 이걸 그러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비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대문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은 남대문을 잘도 말합니다. 문턱은 박달나무로 되어 있고 지붕 위에는 종이 황금으로, 그때 세종대왕이 갖다 올려놨느니 뭐예요. 가본 사람 그런 거 없다 그러는데. 근데 그런 거 없다는 사람 보고 이 사람이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없다는 사람 자꾸 주장하면 알았어. 그런 바르게 본 사람은 알았어. 귀찮아서도 대꾸 안 한다. 알았어. 하는데 이거를 꼭 자기를 알려주고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그때 세종대왕 당시에 소정바위가 선물을 해가지고 이런 막 갖다, 그거 뭐 역사책 어디 보면 있어 하고 뭐, 그때 내가 봤는데, 그쪽에, 그날 죽어버렸지만은, 아무개하고 내가 그때 같이 갔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자꾸 해서 믿을만하게끔 하는다. 그러려면은, 어리석은 자들이 그럴싸한 그 말에 속아서 바른 법을 믿지를 않죠. 그러면, 그래서 자동, 이 직지인심한 돈법을 믿지 않게 되고 비방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덕산 스님이 경만 읽고 금강경에 덕산 스님이 그 이름 해서 주금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성이 주시기 때문에 그마치 금강경에 통달을 하고 금강경 소초까지 지어서, 요즘 뭐 이렇게 강설 하나 여러분들이 강설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 번역하고 강설 자료를 만드니까 이거 인쇄 새로 해내니까 책 아닙니까? 2만원이나 받대. 그래서 뭐 얼마든지 찍어내지만 옛날에는 뭐 하면 그 책 한 권이에요. 그래서 사경을 자꾸 시키고 이랬던 건데, 그것을 자기가 들고 다닐 정도로 주금강이라 해서 금강경에 달통해서 그런 경을 읽고 그거 갖고 글자로서 아는 바가 많은 사람이 뭐 직지인심에서 이 돈법이죠. 직지인심에서 견성성불해 이름도 웃기는 단내가 다 두드려 부셔야 되겠다 하고 남방으로 그런
삿된 놈들 두드려 부시겠다고 간 것,